여러분,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단 52일 만에 해낸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오늘 이야기에서는 고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 정말 탁월한 리더십이 뭔지 살펴볼 건데요. 근데 진짜 이야기는 그 승리 이후에 시작됩니다. 성벽보다 더 교묘하고 무서운 바로 그 내부의 위협에 어떻게 맞섰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고들어 보시죠. 자,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. 52. 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공격 속에서 폐허가 된 도시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데 걸린 시간이죠. 아니,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?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? 사실 이 52일이라는 숫자는 처음부터 좀 논란이 있었어요. 성경을 이게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데 1세기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2년 4개월이라는 훨씬 더 합리적인 기간을 제시합니다. 아마도 52일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나 봐요. 과연 기적이었을까요?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을까요? 여기서부터 한번 탐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52일의 기적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? 힌트는 바로 고고학과 느헤미야의 천재적인 전략에 있습니다. 52일의 비밀, 핵심은 이거예요.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죠. 느헤미야는요, 처음부터 벽돌 하나하나 쌓은 게 아니라 임에 있던 기초랑 무너진 돌들을 활용해서 끊어진 부분만 딱딱 잇는 말하자면 아주 영리한 긴급 복구 작전을 편 거예요. 무려 42개 팀이 체계적으로 움직였고 심지어 현대 고고학 발굴도 이 기간이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. 결국 기적이라는 건 종종 이런 탁월한 전략과 만날 때 현실이 되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신학적인 상징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. 공사가 끝난 날이 엘룰월 25일인데요.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한 첫날입니다. 이게 우연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혼돈에 빠졌던 도시를 다시 재창조하는 거룩한 행위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성벽이라는 물리적인 구조물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성벽 완공이 주변에 던진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파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죠. 혹시 기억나세요? 공사 초기에 적들이 뭐라고 비웃었는지 말이에요. 쟤네가 쌓는 저 돌성벽?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걸? 하면서 정말 자신만만했죠. 유대인들의 노력을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. 이제 이 오만함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한번 보세요. 성벽이 딱 완성되자마자 전세가 정말 180도 뒤집힙니다. 그렇게 조롱하던 적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고요. 반대로 주눅 들어있던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거죠.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단 하나의 성공이 전쟁터의 심리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려버린 겁니다. 성경 원문은 이 심리적인 붕괴를 아주 생생한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데요. 바로 나플루입니다. 글자 그대로 그들 스스로의 눈앞에서 추락했다는 뜻이에요. 자존심, 권위, 모든 게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죠. 여기서 핵심은 그들 스스로가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,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. 외부의 적들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. 이제부터 이야기는요, 바깥의 물리적인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위협으로 넘어갑니다. 뭐랄까, 한편의 정치 스릴러 같죠? 자, 성벽도 다 지었고 적들도 벌벌 떨고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닐까요? 평화가 찾아온 거겠죠?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? 아니었어요. 진짜 무서운 위협은 성벽 밖에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. 이미 공동체 심장부, 바로 그 성벽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. 이것이 바로 승리 이후에 찾아온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. 적의 우두머리였던 도비아라는 인물. 이 사람이 그냥 바깥에 있는 적이 아니었어요. 예루살렘의 아주 유력한 가문들하고 결혼으로 얽히고 설켜서 지도층 깊숙이까지 거미줄처럼 인맥을 쳐놓은 거죠. 심지어 자기 사돈 중 한 명은 바로 옆에서 같이 성벽 쌓던 동료였다니까요. 기가 막히죠? 그는 이 관계망을 이용해서 비밀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. 이런 내부의 배신과 정보전에 맞서서 느헤미야는 정말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주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. 여러분, 성벽을 다 지었어요.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? 당연히 군사령관을 임명하고 최정예 병사들을 쫙 배치해야겠죠. 그런데
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임명한 사람들을 보세요. 문지기, 노래하는 사람들,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. 이게 말이 되나요? 정말 파격적인 조치 아닙니까?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.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그냥 군사 요새로 본 게 아니에요. 하나의 거대한 성전으로 본 거죠. 그러니까 문지기는 단순히 적군만 막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, 찬양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면서 도시 전체에 영적인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예배가 곧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느헤미야는 이 영적인 방어 전략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칙과 리더십으로 완성해 나갑니다. 그의 지침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. 첫째,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아라. 왜냐? 시야가 완전히 확보돼야 기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. 아주 똑똑하죠? 둘째, 모든 주민이 각자 자기 집 앞을 스스로 지키게 했어요. 이게 그냥 보초서라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동네, 우리 공동체는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심어줘서 모두를 방어의 주체로 만든 겁니다. 그리고 리더를 뽑는 기준은 더 대단합니다. 보통 리더 뽑을 때 뭘 보나요? 능력, 경험, 카리스마 이런 거 보잖아요.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걸 본 게 아니에요. 그가 찾은 건 진리의 사람,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죠. 돈과 권력에 흔들리던 귀족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사람을 찾은 거예요. 이건 위기 상황일수록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인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여기서 말하는 이쉬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는요, 그냥 정직한 사람, 그 이상의 의미예요. 마치 바위처럼 단단해서 어떤 유혹이나 압력에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거든요. 내부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, 바로 이런 거였던 거죠. 하지만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. 성벽이라는 단단한 하드웨어는 갖췄지만 그 안을 채울 공동체, 즉 소프트웨어는 아직 텅 비어 있었거든요. 성은 넓고 큰데 사는 사람은 적고 집도 제대로 없었죠.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마주한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는 것 같아요. 단단한 구조물을 짓는 것과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,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?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과연 어느 쪽일까요?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.